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주 익숙한 물건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네, 저도 좋아합니다. 네, 이 지폐를 보면 앞에 세종대왕의 얼굴이 있고 그 위에 한국은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사실 이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뭐 카드를 쓰시든지 아니면은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시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제가 사실 이 지폐를 갖고 설교를 하는 게 뭐 큰 공감이 될까라고 했지만 이 지폐가 주는 상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종이 쪼가리를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드린 이 돈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일까요? 이 화폐 안에는 돈을 보증하고 유통하고 지배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강력한 주권과 권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돈을 그냥 프린트하고 스캔해서 프린트해서 막 그냥 잘 만들어서 그걸 돈을 사용했다면, 그 돈이 아니죠, 그 종이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가겠죠. 뭐 괜찮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국가의 주권에 도전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머니에 돈을 넣고 다닌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상 내가 이 나라의 사법과 경제 체제, 그리고 이 나라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다는 일종의 삶의 고백처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성경 본문에도 이러한 상징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입니다. 이 동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말씀을 쭉 보면 그 사람들의 면이 참 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묘할까요?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시면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제가 왜 묘하다고 했을까요? 뭐가 여기 이 말씀 부분에서 어디 부분이 묘하죠? 바로 빨간 글씨 있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그룹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사람들은 사실 결코 한 자리에 앉을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원수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들은 이 결코 한 자리에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만나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생각과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민족주의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로마와 같은 이방 제국에 세금을 내는 건 오히려 신성모독이다라고 외치던 극단적인 반로마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로마 제국의 권세에 기승해서 기득권을 누렸던 철저한 친로마 정치 집단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들이 길거리에 만났다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워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상도 신념도 살아가는 행동 양식도 완전히 정반대였던 두 집단이 지금 기가 막히게 손을 잡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눈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서로 모여서 결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바로 앞에 나온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의 본질이 들켜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던 이 포도원을 그들에게 맡겨놨더니 그들은 자신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인 양 행사하고 더 나아가서 주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자신이 왕노릇하려 했던 그 탐욕스러운 본질, 이것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이 대중에게 폭로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인에게 소작세를 내는 것이고 포도원의 소출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요. 도리어 아들까지 죽이고 자신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 속 깊은 의도가 들켜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앞에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했던 이들이 그 기득권을 예수님 앞에 폭로당하자 이 악한 농부들은 이제 세상의 제국이었던 로마의 권력을 끌어들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아주 완벽한 덫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아주 상냥한 얼굴로 다가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왜 이렇게 무서운 덫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이 가이사의 가이사의 것에게 주는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질문했을 때,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민족의 반역자이자 가짜 메시아로 몰아갈 것이고요. 그냥 세금을 내라, 바치라고 했으면 헤롯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로마 제국을 선동하는 반역죄로 총독에 고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고 어떻게 대답을 해도 죽는 이른바 외통수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질문 앞에, 이 치열한 주권의 전쟁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셨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세상은 돈이 우리의 신이 되는 거대한 자본주의라는 제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렌즈로 우리가 함께 들어보다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잠깐 설명드렸던 14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이며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자들의 이 말기술이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는 왜 그러냐?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당신은 로마 총독의 눈치도 보지 않고 대제사장의 눈치도 보지 않는 아주 올곧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소신껏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정의롭고 진리를 구하는 얼굴로 영적인 아첨을 떨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화려한 겉말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연이어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외식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크리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배우의 가면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진리를 질문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는 이 위선과 악의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러한 외식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질문인 양 포장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 정도의 타협은 당연한 것 아니냐?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이 정도쯤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니?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은밀하게, 아주 분별하게, 야,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행동하니? 이렇게 우리의 분별력을 흐트러 놓습니다. 심지어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기가 막히게 연대해서 우리를 압박해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의 모습,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내야만 합니다. 세상이 던지는 달콤한 제안과 집요한 압박 뒤에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끌어내려서 세상의 지배 아래 가두려는 영적이고 아주 거대한 도전이 숨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직면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직면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되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올무에 말려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상황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15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약간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데나리온을 왜 보이라고 했을까? 사실 지금 이 이야기가 나누고 있는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당시의 로마 화폐였던 돈을 이스라엘의 성전의 세겔로 환전해서 성전세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동전의 단위인 세겔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세겔을 좀 가져와 봐라 라고 보일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로마 화폐 단위에는 드라크마가 있고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위 푼돈들입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은요, 우리의 어떠한 상식으로 비춰보면 하루 일꾼 노동자들의 품삯, 하루치의 품삯 일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카드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결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동전과 돈을 가지고 다닌 사람들에게 일꾼 하루의 품삯을 주머니에 들고 다닐 정도의 사람이라면 굉장히 부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최소한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논쟁에 참여하고 있거나 이를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은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노동자의 하루 일당 정도를 수중에 가지고 다닐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유대적 성향과 친로마적 성향을 함께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시험하고 있고 예수의 주변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중요한 초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을 왜 보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동전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동전이 손에 쥐어지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이 동전 안의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한 명답,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이 구절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되는 말씀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하니까 세상의 법은 세상의 법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따로 놀아야 한다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영성을 가리키기도 하는 말씀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다릅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는 이 동전에 자기의 얼굴을 새겨놓고 스스로를 신의 아들, 지상의 절대자라고 부르면서 온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흔든다고 착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이 가이사에게 있고 그의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소리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본뜻은 가이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그가 지배하는 그 영역은 고작 동전 한 입짜리 세상에 불과하다. 즉 물질과 눈에 보이는 이 사법체계라는 유한한 경계 안쪽에 들어있을 뿐이다 라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제국의 권세가 아무리 무시무시하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통치 아래 철저히 격화시키고 축소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벌벌 떠는 가이사의 권력 그래봐야 동전 한 입에 새겨진 그 좁은 영역에 불과하다. 그 돈 그냥 가이사에게 줘버려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국을 절대화하지 않고 철저히 상대화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목격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도 정확히 의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과 1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있습니다.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물방울 같고 겨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17절 연이어서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당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 제국의 무시무시한 위세도 오늘날 자본과 권력으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은 거대한 현대판의 이 돈의 제국도 역사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고작 통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 저울 위에 묻은 작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의 힘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제국은 인간의 외면적인 삶 일부를 잠시 통제할 뿐 역사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결단코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위협과 물질의 힘 앞에 너무 마음 졸이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권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선은 이러한 가이사의 유한한 동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질문자들과 청중들 그리고 회중들에게 그들의 존재 전체를 향한 강력한 소유권 이전을 이동하는 것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연이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형상의 신학입니다. 세계적인 미술품의 경매장에 가보시면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명화들이 거래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이라도 누구의 작품인지를 증명할 수 없다면 그 그림은 가치가 없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진품을 감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그림의 형체나 그 틀이나 그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그 그림 구석에 새겨진 화가의 서명이나 뒷면에 찍혀있는 왕실이나 귀족의 인장과 같은 보증서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마크가 확인되는 순간, 그 서명이 확인되는 순간 그 작품의 가치와 소유권은 세상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고대 제국들의 황제 역시도 자기가 소유한 영토와 노예의 몸에 자신의 이름과 낙인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데나리온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초상을 보면서 이 서명과 인장의 개념을 지금 인간 존재 전체에게 적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전은 그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가이사에게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돈은요, 돈의 원리대로 그냥 세상에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진짜 소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시작점인 창세기에 그 답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에 담겨있는 뜻은 우리의 영혼의 존재의 그 가장 깊은 곳에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어떤 돈의 힘도 지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서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 우리들, 너희 자신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엄중한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국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요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형상의 신학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우리의 몸의 가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며 쐐기를 박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 이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 인생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치르고 사신 고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소유주는 그렇다면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내 통장의 잔고도 아니고 오직 나를 빚으시고 피로 사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소유권의 고백이 명확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가 오늘날 이 돈과 성공이라는 현대판 가이사가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자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이중 국적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금 내듯 세상의 법과 질서를 존중해내야만 합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정직하게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순종하는 이 땅에서의 그 당연한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당연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핑계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탈세를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일상에서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법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달콤한 데나리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질서가 부딪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우리의 주인으로 대접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선택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성숙도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권의 문제를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이 데나리온으로 대변되는 현대의 그 만몬의 숭배, 이 재물의 숭배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란히 서서 우리의 진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욕망이 꿈틀꿈틀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돈이 없으면 당장 비참해질 것 같은 공포를 심어주면서 너는 내 노예가 되라. 세상의 불의한 방식과 타협하라고 여지없이 매일매일 속삭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세상의 물질과 성공에 영혼을 저당 잡히지 않습니다. 한 입으로는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돈의 지배를 받는 이 양다리 신앙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돈을 벌되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게 된다는 것, 이것을 삶의 구체적인 선택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장 내 눈앞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직을 선택하는 것, 세상이 각자도생과 탐욕을 말할 때 내 주머니를 열어서 내 이웃과 함께 구제한 나눔의 손길을 펼 수 있는 것, 물질의 11조를 통해서 내 모든 소유가 결국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이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왕대심과 그분의 다스림을 온몸으로 증명해내는 대안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즉 전복적인 순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의 주권을 빼앗아서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탐욕을 위해 로마 제국의 그 무서운 정치 질서, 정치적인 덫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가두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위선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가이사 제국의 이 유한함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향해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반짝거리는 데나리온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무릎 꿇으라고, 너도 그저 세상의 소유일 뿐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숨결로 빚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마음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인 일터와 가정 속에 성실하게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중적 시민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존재 전체를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말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